주일이며 또한 내일부터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잠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꼭 내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후에는 설문지를 간단하게 한다고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이 또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제가 영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아부라 함은 0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입니다. 말을 절반은 못 알아듣고 절반은 알아듣습니다. 예배 중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은 허다하고요, 제가 잡고 있는 마이크를 잡아당기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판타스틱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이 영아부 예배 중간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실랑이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이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래요. 아이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숟가락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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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이 아이는 안 먹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숟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이 아이는 아직 그런 인지 능력이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안 먹는다고 내 몸에 영양소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숟가락이 좋으니까 그 숟가락으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랑이가 벌어지다 이 아이가 자꾸 고집을 피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혼을 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숟가락으로 강제로 입에 밥을 넣었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엄마가 이겼죠. 아이가 기대하는 바가요, 엄마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잘 먹어야 된다라기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숟가락, 그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다릅니다. 숟가락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 먹고 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하셨던 기대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을 테고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어서 예루살렘 성내가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이야기의 화두거리는 뭐냐면 바로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데 사람도 고치고 병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엄청난 일을 행한다더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지고 떠들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계신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가 보니까 이 매인 나귀가 있고 이 나귀를 풀고 올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정말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복음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귀를 타시는 것도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뭐 왕이나 개선 장군 또는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멋진 말을 타고 행진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어울리는 것은 그 멋진 준마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뭘 타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당시 나귀는 보통 짐을 지우거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간단한 이동수단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인하여서 이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떤 행렬 퍼레이드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만을 위해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들어간다 날 봐라 이런 떠들썩한 환영을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된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5절에도 기록됐지만 사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이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군마를 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떠들썩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그 성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귀, 곧 나귀의 새끼 작은 것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일단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 그 화제의 인물,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8절에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무를 꺾어다가 흔들고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들의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들어오시는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있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호산나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며, 야, 그 사람이 대단하다며, 선지자 같다며,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것 자체도 예수님을 향한 존중의 의미만을 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의미의 메시아인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그저 메시아처럼 보이는 이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호산나 하고 외쳤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외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의 구원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뭘 원하냐면 권력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원하고 로마 권세의 타도를 원하고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혼의 구원인데 그들은 저분이 오시면 우리 흩어진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지,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백마 타고 오는 선구자, 개혁자, 왕,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의 구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잘 살게 해봐 주십시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들과 철저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타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것은커녕 지금 한치 앞에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로마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저 나라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롭게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예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보는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그들은 로마가 무너지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그들이 철저히 믿어왔던 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려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자꾸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의 구원과 그의 구원이 다르구나. 저분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완전하게 해줄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까지도 잃어버리고 그저 내 필요만을 요구하고 내 필요와 다르니까 저분은 내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야, 저런 분은 필요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내게 필요 없어진 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내다 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는 여기에 있는데 저분은 다른 걸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까지 내다 버립니까? 십자가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던 이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목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필요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구원과 내가 말하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 필요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필요의 해결책을 찾는 것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 그것도 분명 문제가 맞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얼마나 슬픕니까? 그들이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하는 것 분명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그 어린아이와 엄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아이는 숟가락을 요구하고 있을지라도 그 아이는 지금 밥을 먹어야 하는 거였어요. 밥을 먹어야 그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숟가락은 그 아이의 생명에 어떤 지장도 주지 못해요.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정말 영양을 공급받으려면 그 아이에게는 숟가락이 아니라 정말로는 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무엇만 요청했어요? 숟가락만 요청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혼 구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바래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래요. 영혼은 무슨 영혼이에요? 난 지금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걸 좀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호산나라고 외쳤잖아요. 이거 좀 해봐 주세요. 밥이 아니라 나는 숟가락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자꾸 놓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른 어떤 문제의 해결책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니까 오히려 잘 산다고 자랑해요. 예수님 없으니까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 전까지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심장이 뛰었지만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죽은 자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국 죽은 자이고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없이는요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심지어 말로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고백하는데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필요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어떠냐면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앞에 내 필요를 갖다 놓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필요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나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기도 제목 앞에, 우리의 경건 생활 앞에 무엇이 서냐면 우리의 필요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안정을 위한 예수님, 내 삶의 탄탄대로를 위한 예수님, 내 사업의 번창을 위한 예수님,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내 필요를 갖다 놓고 예수님 필요한데 일단 난 지금 이게 더 필요합니다.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다른 것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가린 채 나의 필요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요,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필요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구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리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이 있어서 구하는데, 찾아야 할 것이 있어서 찾는데 여전히 본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필요에 가리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거예요. 필요보다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뭐가 먼저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앞에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순서는 자꾸 잘못되어 갑니다. 필요 먼저, 예수님 나중. 나의 필요에 응답 먼저,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내 눈앞에 있는 필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참 친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가? 우리가 왜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정답이 뭐예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필요와 정욕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래요.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지 못해서 응답을 얻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구하지 말고 제대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거 말고 지금 내 나라, 내 민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잘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된 이상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나라의 존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내 가정의 안정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탄탄대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해야 될 것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만 여전히 그 묵상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필요를 의뢰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삶의 어떠함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기름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구하셔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